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인의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천국 보좌 광경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느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인 때가 창경을 이루어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섭리와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창경을 이룰 때 그것을 받아서 시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서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왜 그러느냐? 지금은 인간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부활 승천함으로 사함의 권세를 이겨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영적의 영계 법칙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간에게는 모든 지하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마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사함 권세를 이기셔서 하늘에 가셨지만은 그 일들을 받아 이 헬 종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인의 권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인간 종말에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엎을 심판의 행사를 할 때 인을 삼을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역사할 종,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종인데, 그 인의 권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 3년 만에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질로 인마디 14만 4천 명의 교회 종들을 일으켜서 그 종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마지막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말한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인데, 그 마지막 한 일에 역사할 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행자인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주님의 대행자인 중재자이시다. 하나님의 대행자인 중재자가 되는 종이다. 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다. 또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이야기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심판의 단행질의 진리로 완전 변론으로 마귀 권세를 이길 만한, 마귀 천국을 이길 그런 종이 나와야 그 인의 권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진행하시려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포를 썼고 7번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보좌 앞에 완전한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때 생명력에 있는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안팎으로 쓴 책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신이 명예에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완전한 책이, 완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과 선지서인데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할 책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책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17권의 선지서와 한 권의 계시록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5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선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하는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려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울었다 그랬죠. 큰 장로 울었다 그랬는데 그건 인간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야만 되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인을 뗄 자격과 그걸 시행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주님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성전하셨던 주님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을 떼서 이 역사를 진행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심판의 권세, 또 살릴 권세 이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와 살릴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이걸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먼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을 뗄 자격과 이제 조건인데요. 인을 뗄 자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진 분이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자격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에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의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 없어도 안 되고 신성이 없어도 안 되고 인성이 있어야 피와 살로서 피로서 제3의 권리가 있고 신성이 있어야 또 죄가 없는 분이야만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분으로 태어났다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룰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더하시고 승리를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죠. 주님 보면 내 생물과 24자상을 외에 있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은 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럴 때 자격이다. 세 번째는 온 세계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권세를 받은 분인데 6장에 보면 온 땅에 성령을 보내는데 이제 7명을 보내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사명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걸 믿으면 중생을 받는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7명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정월에 인의 권세를 받은 이마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이마 인자도 받는 하나의 영을 받는 7명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자격은 이렇게 이제 갖추셨는데 이를 뗄 조건이 또 때가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악마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에 승리한 분이다. 그래서 상황의 권세를 이겨서 마귀권세를 이긴 분이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러한 인류의 대속 제물도 되시고 또 상황의 권세를 이긴 분이다. 요 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각사의 중심 중에서 이제 악령을 역사하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영접받아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던 것은 삶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 역사 우리 가슴에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삶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전 세계의 이 역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뗄 시기가 온다. 이건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제는 만민의 구세에 들어오셔서 많은 백성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식인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주님을 구세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종의 역사는 새로운 입맞은 종을 나타내는 역사인데, 이것은 백성을 삼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 시대의 지도자를 삼는 역사고, 또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인간 동안에 알고와 특종을 모아서 알곡을 보는 역사라고 세상 심판하는 사람을 감당할 종들의 역사가 전선전만에 이를 맞아서 나타나는 시간 4천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모든 일들에서 누구든지 침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기 때문에 공중원세를 용이 가지고 있지만, 뱀이 변화 성취한 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용의 원세를 이길 종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복인데, 이것을 입맞은 시간 4천명의 권세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이제 다시 본문만 그냥 밝혀보시면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보좌 내생물과 사람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땅을 오신 모든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대신 이제 중보할 수 있는 내생물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인데, 일찍 죽음을 당한 분은 바로 이 십자가의 어려움을 가진 분이고, 7뿔과 7눈이 있는 것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쪽에서 책을 지하시라.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대화장 성령을 이루고 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성전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시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십자가의 어려움으로 구세주 메시아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구원의 선을 이루게 됐다. 이 말씀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성도가 20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거기 인을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대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이런 조건과 자격을 다 가주신 분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목에 보면 뭐라고 본문에 말씀했습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함께 드리시고, 이게 이제 만인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마가다락방 외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나라와 제상을 삼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병마땅 군자가 돼서 감옥했던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땅에서 왕으로 단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왕이 되는 자격을 준 것인데 그 일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나라는 왕을 뜻했고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사명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의 보혈로 피로 나서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인데 이 말세 사명 여인 인마린 14만 4천 명의 제사장 사명은 바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새 시대인 천왕국에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런 일이 돼서 하나님이 그 공로로 레위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세세왕권의 축복을 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66장 20절 21절에 그 사명을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예물로 백성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였는데 새 시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능히 쓸 수 있는 코미리가 앞으로 발세복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서 보호처에서도 보호받고 영역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데 또 예비처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말세 사명자에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인해권들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종에게 있지만은 그 사명은 인간 14만 4천 명이 똑같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종들은 인간 14만 4천 명인데 왕과 제사장을 삼는 종들이 그 사명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서 죄와 사망이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제 노래하게 되죠. 11절 11입니다. 내가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10,000,000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되 증언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도와 영광 찬송들에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내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수님께 찬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번제로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높으신 예수님께 이제 찬송을 부대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아주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또한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은 모든 성전에 나가서 만물도 기뻐하는 일이 되죠. 만물도 지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주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요. 많은 재난이 있고 재앙도 있고 그런데 온전한 성전에 나가는 것은 그런 일이 없죠. 축복만 있는 세상이니까 아주 즐거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성도도 피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들들과 표현된 것은 이거는 참아들의 명으로서 기업의 상속권을 가진 과항권을 받은 종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정상으로 들어가려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나와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고 이래야만 예수님도 공중강림을 할 수 있고 또 일이 있어야만 또 지상강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인간 영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천선전에 진리의 심판의 태양피를 진 발세 사명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도 내가 두 주님의 권세를 들으니 360 동안 예언하라고 그랬죠. 그 2003년 동안에 이제 모든 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이제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새 시대 백성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예비처의 보호자가 다 새 시대 백성이 되는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입맞은 자는 새 시대 지도자고 등의 실수 없는 놈은 새 시대 백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내 성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하늘의 이 일을 수장하는 이 권세에 있는 그 기관들이 있다 그랬죠. 내세장로는 한의 주권 대행 기관이고 또 24장로는 인간들의 총 왕국권의 일들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그 역사는 7명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때문에 총권전사가 또 인간의 말씀을 두고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죠.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 찬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로 세상은 완전히 성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령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구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를 믿어서 받는 이제는 마음에게 보여주는 보혈은 중생의 역사하다는 성령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인간의 말세의 상징이 되는 이마에 임하는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받아야만 그런 성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건데 이 종들은 시장 4,000년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원 자체는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로 큰 무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냥 성취할 수 있는 무리는 시장 4,000명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심판의 악인과 죄인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제는 에덴동을 국가에서 천년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이 다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는 완전 변의 역사로 원죄와 잘못 문제를 해결받아서 진리의 심판에서 살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